인사를 드리며 두 가지 싸움, 이런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를 아니하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나이까? 나는 말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를 보면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형 아론에게 말하여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하도록 할 테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만 하라.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척것들을 죽이니 바로의 창자가 죽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손을 듭니다. 모세가 아론을 불러가지고 어서 애굽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고 싶었던 하나님을 잘 섬겨라.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면 애굽에서 장정 60만이 나오는데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60만 대군은 애굽의 노동력이었어요.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바꾸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지금 뒤쫓아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고달프게 살게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까지 왔을 때가 2개월 15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다 보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2개월이 넘자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모세를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떨어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배고파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살려준 은혜는 빨리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물에 빠져간 사람 살려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어가 생각이 나는 말입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마지막까지 잊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면서 첫째, 인간은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인간은 두 가지 싸움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을 하였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영은 선한 일을, 육체는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선한 싸움, 악한 싸움, 영과 육체의 성과 악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싸움의 연속,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날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데 내 속에서 아니다. 오늘은 쉬는 좋은 날 아니냐?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느냐? 오늘은 좀 쉬면 안 되겠냐? 이 싸움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싸움에서 이긴 차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 자들은 세상 안에 쉬면서 육의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삶은 삶의 연속입니다. 승리하려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길은 모든 생각의 초점이 주님이어야 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돌아오면 오늘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이 싸움입니다. 이런 영과 육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옛 습성, 습관을 끊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썩어져 간다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나를 썩어져 가게 만드는 것,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썩어지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모든 습성과 습관을 과감하게 끊고 절단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싸움,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육은 언제나 우리가 육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육이 계속 나로 하여금 육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옛 습관, 옛 습성인데 옛 습관과 옛 습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니까 방탕입니다. 삶의 방탕,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육은 나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육은 나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데 이 성적인 타락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 타락, 모든 삶의 타락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원수 맺는 것이라 그랬어요. 원수 맺는 것은 좋은 인간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 관계, 좋은 만남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 무너지게 만들고 끊어버리게 합니다. 질투입니다. 육은 남이 나보다 잘된 모습을 용납을 못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되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육은 나로 하여금 늘 질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술주정입니다. 술주정은 삶의 파괴를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함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세상에서 살 때가 그리워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옛 습성, 습관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완전하게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옛 습관, 습성을 끊을 것을 잘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너의 오른 눈을 빼어 버려라. 너의
열체 중에 한 눈이 없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는 것이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려라. 이 오른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안 간 것이 훨씬 낫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내 오른 눈과 오른 손이 오른 눈, 오른 손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은 출애굽기 29장 20절에 순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라라.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부분으로 보았고 모든 능력과 힘은 오른쪽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족케 하거든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를 죄짓게 하는 것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짓게 하는 오른눈, 오른손을 잘라버린다고 해도 옛 습관, 습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왼눈, 왼손으로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단절시키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 나를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옛 습관 습성을 오른 눈을 빼버리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다짐으로 끊고 버리라는 것이지,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란 말이 아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를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일 내 마음속에 어려운 말씀은 이 오른 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기에 나를 죄짓게 하는 이 손을 내가 잘라버릴까? 나를 망하게 만드는 내 눈의 장 빼버릴까?
그런데 깨달아 보니까 이 몸은 주님의 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다고. 이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겠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몸을 내가 빼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은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감탄사를 발했던 우리 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몸이냐. 이 아름답고 귀한 몸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모든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옛 습관, 옛 생활, 옛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돌아서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름다운 몸을 잘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라. 세 번째, 너의 구원을 이루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고 홍해 앞바다로 인도를 합니다. 이유는 블레셋 지역을 거쳐가다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변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 앞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홍해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홍해 바다를 바라본 순간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우리의 힘, 지혜로 저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구나. 홍해 바다를 바라본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오늘 똑똑히 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죄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습관과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옛 습관과 습성에 처져 있어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홍해 바다 그들은 어떻게 건너갈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어져 갈까? 홍해 바다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안 나와. 하나님께서 너를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만드는 것을 똑똑히 보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람을 불게 하니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다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답답한 내 마음 시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도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내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옛 습관 습성을 과감히 끊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 때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은 싸움입니다. 어리석게 사느냐, 지혜롭게 사느냐, 육체의 욕망, 욕구대로 사느냐, 이 육체의 욕구, 욕망을 차지하며 사느냐. 승리는 차지하며 끊고 버리고 살 때 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나를 유혹하는 신앙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내가 끊을 때 신앙의 성숙이 만들어지고 옵니다. 계속 세상에 머물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영역은 떨어지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오늘 지금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싸움을 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세상에 즐거움을 찾느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날마다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하려면 옛 습관, 관습을 끊고 버릴 때 온다고 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루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